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섯째 날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며 또 신년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우리 성찬식을 함께하는 성례주일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에게 참 은혜롭고 뜻깊은 복된 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새벽기도 나오면서 한 주 동안 또 함께 마음을 모았던 여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교육관 1층에서 5시 30분 그대로 새벽기도회가 또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복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어 그 말씀을 그대로 1장을 또 눈여겨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도 함께 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참 큰 복이죠. 이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이 갖는 은혜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이 더욱더 필요한 때를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의 은혜의 복이 우리 반성교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 땅을 정복하는, 땅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증거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신 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기로는요,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니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증거하는 삶이 없이는, 예수를 전하는 이 증거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펼쳐보실까요?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142면에 있는 1장 말씀에 그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1장 전체에는 두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데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스승이고 사도 요한이 제자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 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스승된 자로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회개라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그를 따라다니며 추종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엿보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름이 같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스승이라면 사도 요한은 제자일 텐데요. 스승의 세례 요한이 이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증언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새벽이라 긴 말씀을 함께 볼 수는 없고요. 7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쭉 우리가 눈으로 보면 증언한다, 증언이라는 말이 꽤나 많이 반복됩니다. 한번 헤아려 봤더니요, 1장 7절부터 37절까지 증언한다 라는 말이 7번 나타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존경하며 따르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데 그냥 한두 번 듣고 말아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즉 스승인 세례 요한이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증언이라는 말만 7번, 1장에서만 7절에서 37절까지만 증언이라는 말만 7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밥만 같이 먹으면 너 예수 만나야 돼. 너 예수 만나야 돼. 나의 제자 요한아, 너 예수 만나야 돼. 라고 세례 요한이 그토록 사도 요한에게 말해준 바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한두 번 증거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만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집중적인 전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섬겼던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사도 요한이 또한 훗날 전한 그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거든요.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가 보고 계시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 누구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눈으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를 그가 온 세상에 그 충만함을 느꼈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은혜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0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1장 5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냐? 더 큰 일을 볼 자다. 더 큰 일. 예수 만난 것만으로도 벅차고 예수 만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인데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예수 때문에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광대한 진리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세례 요한, 스승 세례 요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수를 전하는 증언, 그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씩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를 정하는 증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한두 번 전해보고 그만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
한두 번 전해보고 그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자기를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한마디 말하면 대반 알아들을 것 같고 한마디 말하면 바로 순종할 것 같고 충성할 것 같은 그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도 오늘 증언이라는 말만 7번입니다. 말만 7번입니다. 증언이라는 말 없이 전하는 내용들이 또 오늘 7절에서 37절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원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실 그 대중 앞에 서 있는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나 한마디 얘기하면 막 수만 명씩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딱 한 명, 저 사람에게 틈만 나면 예수 전하고, 틈만 나면 예수 알려주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 어둠이 너의 내면이 환해진다고, 거기에 광명이 찾아온다고, 예수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슴 속에 태신자, 즉 신자를 잉태하는 태신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복음 전도해야 될 자들, 지금도 눈 감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려고 노력해왔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다면 오늘 생겨나게 되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해봤는데 아니요. 말만 7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만 7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 없이 노력한 게 가득했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복음 전할 자를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그에게 틈만 나면, 시간 나면, 기회만 되면, 같이 밥을 먹으면 예수, 너의 인생에 예수가 들어와야 산다.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평생에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려내는 일, 곧 회개의 부흥,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평생을 들이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내 마음으로 주여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자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 이름이 내 심장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 전해야 하는데 복음 전하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 4장 19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귀가 열립시다. 다시 마음이 열립시다.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두 번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지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 해오셨고 또 더욱더 오늘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순종합시다.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얼마나 빛이 되셨는지,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나의 내면이 환하게 밝아졌는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예수를 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 전합시다. 내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제명 다 살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순사라고 불러요. 사도 요한이 순사하면서까지 안 죽었으니 별로 아니네. 아니요. 그의 삶은 얼마나 진지하고 진국이었는지 모릅니다.
밤모섬에 유배 생활로 갔지만 그 전에 로마로 붙들려가서 고문까지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한 그 한 사람,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책임지며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그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며 섬겨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평생 동안 이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받들어 섬겼던 이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이 그토록 뜨겁고 진지하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비롯한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합치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 서신과 거의 맞먹습니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 큰 요한서신을 기록할 정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쓰임받았던 사도 요한, 그가 세례 요한의 집중적인 전도로 변화되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섰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전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저 나는 평범한 한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살다가 또 역사를 뒤하고 떠나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위대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큰 사람이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나도 크지 않을까요? 내가 지속적으로 복음 전한 그 한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바뀌어진 그 한 사람,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 일으켜주는 놀라운 생명들이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네 상급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이며 전도자이며 세상을 살려내는 빛 대신 예수를 전달하는 그 빛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충성하시는 여러분, 이 2024년 새벽 기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제가 앞에 기도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제가 숫자를 부르면, 숫자는 없습니다만 부르면 그 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1. 나의 부르심이 사람 낚는 어부임을 알게 하소서. 2. 나를 통해 복음 듣고 구원 얻을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3. 한 번, 두 번이 아닌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4. 내 마음에 분명한 전도 대상자가 생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화면으로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며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2024년 이 새해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앞에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잠시 동안 같이 전도자,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참으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예수의 복음이라는 십자가라는 세상을 놀래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우리로 받게 하신 주여, 이제 간구합니다. 주님, 이 예수 생명을 나누는 자로, 알기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영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분명한 전도 대상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에 대한 마음, 부담, 그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두 번이 아닌 끊임없이 예수 전해서 기어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태신자가 생기게 하시고 그 태신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태신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전도자의 삶, 사람 낚는 업으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사 특별히 오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신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만났는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알게 하시는 주여, 이 광명을 나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업의 고기잡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태신자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이름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아닌 끊임없이 예수 전하는 참으로 성실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복음 듣고 구원 얻는 영혼을 꼭 만나도록 우리 성도들 복음 전하고자 증가하고자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의 복음에 온전히 빠져드는 큰 은혜 경험하는 주일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이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전도의 제목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